할렐루야. 네, 오늘 비가 와서 그런가요? 상당히 이렇게 축 처진 제 기분 탓일까요? 네, 잠시 분위기를 띄우고자 하는데 잘 먹힐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김 알죠? 김 먹는 김을 절대로 불에 구우면 안 되는 이유를 아십니까? 네, 갑자기 우리 사람처럼 네, 김을 절대로 불에 구우면 안 되는 이유. 정답은 김이 죽은 깨. 네, 김이 죽은 깨. 네, 불에 구우면 안 된다고 합니다. 자, 우리 지난 선교대회 때 햇볕이 진정하시고요. 햇볕이 막 비치는 그 태양볕 아래에서 김이 죽은 깨를 감수하고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자회에 동참해 주신 우리 성도님께 너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흘린 그 땀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이 결코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 한 방울 한 방울마다 선교지에 꽃을 피우고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괜찮아, 잘했어. 한번 인사합시다. 고생했어. 한번 인사합시다. 네,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 우리 지난 2월에 있었던 여러분들 에즈베리 부흥운동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미국에서 그 텍사스 주에 있는 켄터키 주에 있는 윌모어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시작한 이 부흥운동이었죠. 당시 그 대학교의 채플이었어요. 수요 예배죠. 오늘같이 이런 수요 예배 때 그 예배에서 시작된 이 부흥을 촉발시킨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어떤 기도였냐면요, 당시 로마서 12장 이 주제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잭 목사님이라는 분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설교를 마친 후에 이렇게 기도한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교를 마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전까지 여기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십시오. 그 사랑이 부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잭 목사님이라는 이분은요, 자기가 설교를 잘했다라고 느끼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분은 예배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셨대요. 놀랍게도 성령께서 그분의 메시지를 사용하신 거예요. 자, 은혜를 받은 이 학생들이 남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채플에 참석한 800명 중 단 18명만이 남아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학생들이 예배가 끝나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간증을 했고요. 그리고 제도 고백하고 찬양을 합니다. 이 소식이 SNS를 통해 주변에 알려지면서 에즈베리 신학교의 학생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모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진행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학교로, 그 주변으로 모이기 시작해요. 자, 그러자 이런 상황이 진행되자 이 케빈 브라운 총장이 결국 수업을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계속 그 부흥의 물결이 사방으로 또 이제 각지로 흩어져 나갔죠. 이 부흥 운동이 16일 동안 그렇게 진행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즈베리 부흥 운동은 이전에도 이 지역에서 똑같이 일어났던 것이었죠. 50년 전인 1970년도 2월에 이와 유사한 일들이 그 학교에서 동일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이 신학교에서 그때도 학생들을 중심으로 부흥의 운동회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지역은 6천여 명이 살고 있는 작은 소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의 주민의 90%가 크리스찬이래요. 네, 놀라지 않으시네요. 한 도시의 90%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딱 두 도시가 그런데 이 도시가 그렇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1970년도에 일어났던 이 에즈베리 대부흥운동이 전 세계로 각지로 퍼져가지고요, 1974년도에 여의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네,
빌리 그레임은 그 이유인 걸로 알고 있고요.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익스플로우 74라는 그 운동이, 그 부흥의 운동이 한국까지 와가지고요 퍼졌는데요. 그 당시에 여의도에 30만 명이 모였대요. 안 놀라시네요. 30만 명이 모였는데 15만 명이 그 텐트를 치고 야외에서 그렇게 집회에 동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에즈베리 부흥운동 지난 2월에 있었던 이 소식을 듣고 막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우리 한국 교회에도 이러한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이 부흥운동이 정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가 그 부흥의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혹시 이런 영적인 이 장소, 특별한 장소가 있으십니까? 부흥을 경험했던, 앞서 얘기했던 여의도 광장에서 나 그때 있었는데 그 광경들, 그 감격들을 잊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또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 내가 평생 잊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장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 창세기 46장에 이 브엘세바라는 장소가요 바로 그런 장소입니다. 이 야곱이 찾아간 브엘세바, 이 브엘세바는 영적으로 특별한 장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46장을 전체를 다 다루지는 못하는데요, 크게 이 46장은 세 개의 장면으로 나뉘어집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이 야곱이 브엘세바,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브엘세바라는 곳에 들려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서 27절은요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들의 이름을 소개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머니 기준으로 이 자녀들이 나열이 돼요, 자손들이. 그리고 28절에서 34절 마지막 절까지는요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애굽에, 이집트에 이르는 장면으로 이 46장은 끝이 납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에서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는 이 과정 중에 브엘세바라는 곳에 들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장면에 좀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배는 일부가 아닌 전부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일부가 아닌 전부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우리 삶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예배는 일부가 아닌 전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예배드린 이 브엘세바는 영적으로 어떤 의미의 장소이며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브엘세바는요 가나안의 남쪽 경계 지역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최남방 지역이에요. 경계 지역이에요. 이 지역을 벗어나면 이제 가나안 땅을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 브엘세바라는 이 단어에 담겨진 의미는요, 브엘은 우물이라는 단어예요. 우물. 그리고 쉐바는 일곱이라는 수로 이제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맹세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브엘세바는요 일곱 우물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맹세의 우물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자, 이후의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브엘세바는 팔레스타인에서 이제 애굽으로 가는 그 대상로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상인들이 다녔던 그런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의 주요 길목이었죠.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브엘세바는 총 세 가지로 좀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요. 제일 먼저 하갈이 사라를 피해 유랑하다가 우물을 발견한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우물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돼요. 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곳도 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리고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우물을 파려고 다녔던 그 지역이 그랄이잖아요. 그랄에서 우물을 파다가 옮겨갔던 곳이 또 브엘세바라는 지역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브엘세바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브엘세바는 확실한 응답을 받기 위해 나아가는 곳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확실한 응답을 받기 위해 나아가는 곳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우리 45장에서 살펴보았듯이요,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재회를 하죠. 그리고 나서 요셉의 형제들을 야곱에게 보내면서 아버지에게 이 소식을 전해달라고 합니다. 자, 요셉의 아들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야곱에게 와서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전했죠. 이에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에 내가 죽기 전에 그를 보겠노라 이렇게 다짐하고 모든 소유를 이끌고 그 지역을 떠나가게 됩니다. 지금 이 이삭이 있었던 지역은요, 헤브론이라는 지역이에요. 헤브론이라는 지역. 이 헤브론에서 모든 소유를 끌고 이제 애굽으로 떠나는 여정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 애굽으로 떠나는데 갑자기 어디를 경유를 해요? 브엘세바라는 지역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자, 당시 야곱의 가족이 거주했던 곳이 어디라고요? 브엘세바. 네, 브엘세바요. 브엘세바가 아니라 헤브론이에요. 근데 헤브론에서 애굽으로 가는 빠른 길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길이라면 이 지중해 연안으로 이제 지도를 그려보시면 참 좋을 텐데 이 서쪽에 지중해 해안으로 이렇게 가면은 상당히 빠르게 애굽으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길은 어떤 길이었냐면요, 요셉이 팔려갔던 길, 요셉이 팔려갔던 그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택하지 않고 지금 광야로 더 멀고 힘든 길을 선택해서 그 길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무언가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루트를 그렇게 설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어떤 목적이 있었냐,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하나님을 찾기 위해 야곱이 그곳으로 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브엘세바는 어떤 지역이었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입니다. 창세기 21장 33절입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얘기하죠. 자,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여호와께 예배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의도적으로 이 장소를 찾았던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곳에 있고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인 이 야곱을 불렀지만 언뜻 내려가기에는 약간의 마음의 걸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주저했었을까요? 자, 이유의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과 2절인데요.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러더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자, 이삭에게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야곱은 이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기근이 들었을 때에 애굽으로 갔다가 어떻게 돼요?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하죠. 그래서 아마도 이 가정에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금기 사항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브엘세바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확실한 응답을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즉 확실한 응답을 받기 위해 나아갔던 곳이 브엘세바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도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주님께 확실한 응답을 받기 위해 나아갔던 곳이 어디라고요? 브엘세바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 형제 집사님이 이 대학생 시절에 많은 고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회 때 그 고민들을 한 번은 아버지에게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아버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아빠,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숨겨져 있죠. 근데 그 아버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끝. 기도해 줄게. 그 끝.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이 청년인 때에는 너무 황당한 거죠. 아니, 아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좀 해결해 달라고 내가 이렇게 요청을 하고 부탁을 하는 건데 갑자기 기도해 줄게 그러더니 다음 날부터 금식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년이 되고 이제 본인도 믿음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이제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이제 아버지가 됐잖아요. 아버지가 됐는데 본인도 그 아버지처럼
그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어디로 나아가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아버지보다 그 문제를 아들과 함께 끌어안고 기도하는 아버지, 이 아버지에게 가장 큰 유산을 물려받은 것 같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또 어려운 결정들을 내려야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도울 힘 없는 사람을 여전히 찾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지금도 머리를 싸매고 끙끙 앓고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끙끙 앓다가 어두운 곳에서 혼자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곳에서 여러분들 혼자 결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문제는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서 여러분들 야곱이 씨름했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씨름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여러분의 브엘세바로 나가시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자리,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가 여러분의 영적 브엘세바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브엘세바는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곳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곳입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브엘세바에 도착한 이 야곱은 여호와께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야곱아,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에 야곱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창세기 22장 1절에도 똑같은 장면이 연출이 돼요.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창세기 21장에서 지금 22장을 봤는데 21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을 맺은 장소가 어디라고요? 브엘세바라는 곳이에요. 자, 이후에 이곳에 에셀 나무를 심고 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며칠을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리고 나서 어떤 장면이 이어집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는 곳이에요. 이곳이 그곳이에요. 자, 이처럼 브엘세바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확실히 응답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곳이 브엘세바라는 곳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응답합니다. 이사야 6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어느 교회 한 장로님께서 정말 이 암 전문이셨어요. 아주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암 전문이셨습니다. 아주 명망이 높으셨던 분인데,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아프리카로 의료 선교를 가시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십니다. 주변 사람들이 만류해요. 가족들도 말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만류하는데 도무지 말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본인이 가진 재산도 사회에 환원하시고 모든 주변을 정리하시고 결국에는 떠나시기로 결단을 하십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과 이제 면담을 하시면서 이 담임 목사님 물으셨대요. 이 교회 담임 목사님, 장로님, 한국에 있으시면 남은 여생이 편하시고 또 후학들을 양성하는 데 많은 보탬이 되실 텐데 왜 굳이 그 오지인 그 아프리카로 선교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그때 이 장로님이 하신 말씀은, 목사님, 제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제가 전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가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 장로님께서는 자신의 전부를 내려놓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브엘세바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곳에서 여러분을 부르세요. 물론 여러분들 각자의 부르심은 다 다릅니다. 각자의 부르심은 다 달라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으십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응답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응답할 때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브엘세바는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곳입니다. 자, 브엘세바가 어떤 곳이라고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곳이에요.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이 브엘세바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하십니다. 자, 아버지 이삭도요, 그랄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브엘세바로 올라갔을 때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창세기 26장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2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만난 이 하나님도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죠. 자,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삭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랄이란 지역에서 우물을 팝니다. 자,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랄에 목자들이 와서 우물을 다시 메꾸는 거예요. 텃세를 부리는 거죠. 그래서 피해서 마지막 간 곳에서 우물을 팠는데 더 이상 시비가 붙지 않았죠. 더 이상 대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삭이 어디로 가냐면 브엘세바로 가요. 그랄이라는 지역에서 다시 브엘세바로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그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사방이 적이에요. 이방 땅에서 사방에 무언가를 하면 나한테 대적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어려움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상황이에요. 그때 어디로 나아갑니까? 브엘세바로 나아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두려워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이루어 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앞서 살펴봤듯이 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왜요? 이 가문은 이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금기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는 매우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애굽에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거기서 너희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할게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브엘세바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고 그분이 고민하게 하라. 여러분들 어떤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거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십시오. 하나님 맡기면 하나님이 고민하신대요.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고민해 주신대요. 자,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갔을 때 여러분들 비로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경험들 하셨을 겁니다. 많은 두려움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제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이렇게 돌아가는 길에 그 두려움이 사라져 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그 자리에 조금의 두려움도 자리 잡지 못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브엘세바라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곳이 우리의 영적인 브엘세바인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34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브엘세바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으로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가 브엘세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이 믿음의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찾아갔던 이 브엘세바, 그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어요.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확실한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 예배의 장소가 오늘 브엘세바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일부가 아닌 전부입니다. 우리의 전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는 확실한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두려움이 변하여 우리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브엘세바는 어디입니까? 오늘 여의도 침례교회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들의 가문의 영적 브엘세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